반갑습니다. 다들 건강하시죠? 벌써 6월 26일입니다. 어제는 6.25 기념을 하는 행사를 나라에서 또 했습니다. 우리가 어제 이제 TV 6.25 관련 이제 프로그램을 잠깐 보면서 참 우리의 현실이 과거에 이러했었구나 그런 내용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과 50년, 1950년이니까 불과 70년 정도뿐이 안 된 그 시절인데 우리 70세 이상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다 경험하셨던 그런 일들인데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과거처럼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또 그런 일이 없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우리 믿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시록 창세기부터 말 나온 김에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1189장인데 이 성경은 모든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해지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방법을 역사적으로, 외적으로, 환경적으로, 가정적으로 모든 것을 통틀어서 다 우리의 언어로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말씀을 보면 되겠고요. 지난주 17장, 18장은 삽입장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17장은 음료와 7머리, 10뿔을 가진 짐승, 붉은 용, 기억나시죠? 붉은 짐승, 그 비밀을 알려주고 적그리스도에 의해 이용당했던 음녀를 처참하게 뜯어 죽이는 그런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18장에서는 바벨론의 패망, 오늘 볼 내용은 바벨론의 패망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보면 1절에서 3절은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는 배경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4절은 사실은 제목을 4절로 이제 말씀을 만들까 해도 했는데 성도들을 향한 당부입니다. 나오라. 그곳에서 나오라 라고 명령하시죠. 그리고 이제 5절에서 8절은 음녀 바벨론을 심판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9절에서 19절은 바벨론 멸망을 예통하는 자들의 모습, 그리고 바벨론이 어떠했는지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에 반대로 성도들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 21절에서 24절까지는 바벨론 멸망을 당한 이유, 그 결론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으로 보면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네, 이 일 후에, 그러니까 17장에 있는 이 일 후에, 그러니까 17장에서도 어떤 천사가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을 했는데 또 다른 천사들의 각각의 역할들이 있다는 거죠.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하늘에서 내려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늘에서 내려왔다라는 것은 누구의 명령을 받고 내려왔다는 겁니까? 성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내려왔다라는 것입니다.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주님이 주셨으니까 큰 권세로 행하시겠죠. 그리고 그의 영광으로, 누구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천사는 엥겔로스라고 해서 지난번에 설명을 했지만 메시지를 전하는 자, 하나님의 복음을, 말씀을 전하는 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그 힘을 대신하여 전하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이 선포되고 그 복음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춰질 때 모든 것이 다 드러나고 다 비춰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비춰진다라는 거지. 더럽고 추악고 악한 것들, 시기하고 이런 것들, 뭐 여러 가지 복잡한 것들이 우리 심령 안에 이렇게 다 비춰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네. 1절에서 이제 3절까지인데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짐의 배경이 나오고 있는데 2절은 천사가 큰 음성으로 바벨론의 무너짐을 외칩니다. 두 번 외치죠. 무너졌도다 무너졌다. 100% 확실하게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죽을 수뿐 멸망, 너희들은 멸망할 수뿐이 없는 것들이 다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그러면서 그 천사가 이 지난번에 배웠던 계시록 14장 8절에서 또 두 번째 천사의 음성과 이 내용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큰 성 바벨론은 세상 나라로 전 세계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배교 세력인 음녀의 세력 아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란과 음행과 배교와 종교 혼합주의와 종교 다원주의를 이렇게 많은 것들이 하나되어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되어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흐름은 그렇게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더 깊이 살펴보면 이 말씀은 우리의 마음 땅이 이렇게 혼란하고 어둠의 세력이 지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마음 땅들도 같이 무너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멸망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바벨론은 귀신의 처소가 되고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것이라는 것. 다 같은 얘기입니다. 더럽고 추한 악한 영들이 모이는 곳이 여러분의 성전이고 여러분의 마음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그 구체적인 왜 무너진다는 것입니까? 그 구체적인 내용이 3절에 나와 있습니다. 3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네. 보면 땅이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만취해 있다라고 합니다. 네. 이 멸망의 이유가 뭐냐면 땅이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에 만취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취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음란, 음행 이런 것들은 마귀에 속한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부부 관계를 통해서 하나됨을 통해서 아름다운 성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귀 사탄의 영향을 받아서 음행을 하고 간음을 하고 육적인 영적인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가 나오는데 두 번째가 무엇일까요? 한번 읽어보시면 사치. 땅의 왕들이 뭡니까? 땅의 왕, 열왕이라고 그랬죠. 그때 열왕 가진 땅의 왕들도 모든 왕들도 세력을 가진 모든 자들도 누구와 더불어? 음녀와 더불어 음행을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 땅의 상인들입니다.
땅의 상인들은 무엇입니까? 이 열왕 밑에서 뜻을 따라서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땅의 상들이 무엇을 합니까? 사치의 세력으로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더라. 이때는 시대적인 배경을 보면 로마 시대 때입니다. 로마 시대 때 로마의 그 권력 아래, 그때 당시는 모든 지배 속국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그 각 지방 행정도시를 했고 만들었고, 거기에 뭐 그 나라의 왕들을 세웠고, 그리고 그 왕들 밑에 상인들이 있는데, 이 상인들이 길드라는, 우리가 역사 속에서 배웠죠. 길드라는 그 조직, 그 해상 무역을 할 수 있고 매매를 할 수 있는 그 조직들에 들어가야만이 매매를 하고 거래를 하고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길드라는 곳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우상 앞에 경배하고 제사를 드리고 숭배를 합니다. 그리고 음행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매매를 합니다. 666이라는 게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매매를 하였다. 그래서 이들이 모든 사치를 통해서 부와 명예와 권세를 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던 자들이기 때문에 주님은 이들을 어떻게 한다? 무너뜨린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그래서 멸망할 수뿐이 없는 존재다라고 얘기합니다. 4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내 백성아, 누구 백성이요? 내 백성아. 하나님은 내 백성아, 내 아들아, 이렇게 여러분을 내 딸아 이렇게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세상에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곳에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 길드 조직에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 조직에 있는 자체가 우상을 섬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죄의 구렁텅이에 내가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돔과 소므라를 다 불과 유황으로 멸망시키지 않으셨습니까? 주님께서. 그때 롯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두 천사가 끌고 나오지 않습니까? 믿음이 부족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하나님의 그 아브라함을 생각하여 그나마 믿음을 지키고 있던 자 롯의 가정을 끌고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오는 과정에서 여러분 잘 알듯이 이 세상이 아깝고 부와 명예와 재물과 사치했던 내 보석과 아름다운 것들을 너무 아깝고 가다 보니 롯의 아내가 어떻게 됐습니까? 뭐 했습니까? 그렇죠. 왜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뒤돌아보지 말라는데 뒤돌아봤습니다. 그래서 소금 기둥으로 변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을 지키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죄에서 우리가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녀의 멸망과 그녀가 받을 엄청난 재앙 속에서 나와 그 재앙을 받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마음 땅의 주인으로 오셨는데 우리의 마음 땅에는 가나안 7족 속에 있고 많은 것들이 153마리의 더러운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다 걷어내라는 겁니다. 걷어내서 주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태우라는 것입니다. 그게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5절 한번 읽겠습니다. 5절 그- 시작.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실지라. 네. 6절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네.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여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8절까지.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아멘. 5절에서 8절까지는 음녀 바벨론의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녀 바벨론의 심판을 말하고 있다. 근데 5절은 음녀의 죄악이 어디에 사무쳤다라는 것입니다. 하늘까지 사무쳤다라는 것입니다. 차고 넘쳤다라는 것입니다. 그 불의한 일을 누가 기억하신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노한다라는 것입니다. 6절에 보니까 그가 준 그대로 심판의 기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심판의 기준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가 준 그대로 갚고 또 뭐라고 합니까? 그의 행위대로 갑절로 갚아준다는 것입니다. 너가 행했던 것에 갑절로 갚아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섞은 잔, 피의 잔, 포도주의 잔을 갑절이나 섞어서 그에게 주겠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돌려주고 그의 행위대로 그대로 갑절로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로 섞어서 그에게 준다라는 것입니다.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와 교만 그리고 우상 숭배로 음행한 그들에게 갑절의 사망의 고통으로 갚아주겠다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음녀의 죄목을 말하고 있는데 음녀는 첫째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는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음녀의 뭐가 나옵니까? 죄목에 나오는 거죠. 음녀의 죄목. 음녀의 죄목이 나오는데 첫째, 음녀는 자기를 영화롭게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영화롭게. 이 세상의 모든 가치의 중심, 모든 것의 중심에는 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 우선주의, 내 우선주의, 내가 살고 보자, 이런 가치관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 살았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을 다 사람도 인간 물질도 모든 것을 나의 영화를 위해 필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의 제일 목적은 무엇입니까? 소요리 문답 1번에도 나와 있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음녀는 그게 아니라 자기의 영화를 만들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종으로 여겼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목록을 보면 영화롭게 하였으면 그 다음에 뭐 했다라고 하니까 두 번째 사치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사치. 우리가 세상적으로 사치하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이 사치는 헬라어로 스트레니아오라고 말합니다. 방탕하다, 사치스럽다, 쾌락을 즐기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 쾌락과 방탕한 삶을 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만큼의 너희가 누렸던 그만큼의 쾌락과 방탕한 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근데
그 음녀가 말하기를 나는 여왕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나는 여왕이다. 그러면서 나는 이런 애통함을 결탄코 당하지 않는다. 교만하다라는 것입니다. 패망할 그 때와 시가 곧 닥침에도 불구하고 나는 영원하리라. 나의 권력과 권세와 모든 것들이 이 아름다운 내가 지은 이 아름다운 성이 끝까지 멸망치 않고 파괴되지 않고 있으리라 라는 그런 교만함을 얘기합니다. 이 사치는 이 구체적인 이 사치의 내용이 몇 절에 나오냐면 밑에 12절 13절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갖은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성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로와 향료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예, 여기는 각종 보석과 향식품과 가구와 그 다음에 말과 짐승, 가축과 그 다음에 구리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고급 음식들, 그 다음에 많이 나와 있죠. 그리고 마지막에 무엇까지 나옵니까? 사람의 영혼까지라고 합니다. 사람의 영혼까지. 누굴 위해 썼다? 나를 위해 썼다. 사람의 영혼까지도. 그러니까 지금 봐도 어마어마한 부와 권세와 명예를 가진 이 힘이 있는 것들입니다. 어마어마한 정말 쉽게 얘기해서 우리 흔히 얘기하는 세계 20대 안에 들어가는 그런 부와 명예를 가진 그런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어마어마하죠. 돈을 세도 셀 수 없는, 평생 세도 셀 수 없는 그런 돈을 가진 사람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사람의 영혼까지도 팔아서 사치를 조장한다는 건 사악한 악의 세력이라는 것입니다. 사악한 악의 세력, 음녀들. 그런 음녀에게 고통과 애통을 당해 갚아준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근데도 나는 여왕이고 과부가 아니다. 교만함을 보인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주님을 거부하고 주님을 반대하고 주님을 믿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힘과 권세와 능력으로 자만하고 교만하다는 것입니다. 8절에 그 하나님의 진노가 일어나는데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무슨 동안? 하루 동안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루 동안에 일어난다고 합니다. 같은 절로 이게 보면은 17절에 보면 그러한 부가 1시간에 망하였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런 것들이 뭐냐면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짧은 시간에 한꺼번에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도적같이 갑자기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들이닥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 근신하라. 믿는 자들은 깨어 근신하라. 믿지 않는 자들은 회개하고 돌아오라라고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그 재앙은 사망의 고통이고 애통과 흉년으로 우리를 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거기서 나오라. 교회에서 나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가 주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고 점도 없는 존재로서 우리가 거룩할 수 있습니까? 흠이 없을 수 있습니까?
점도 없을 수 있습니까?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의 안에서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다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야 너희들은 이런 해를 받지 않고 재앙을 받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9절에서 19절까지는 바벨론 멸망을 애통하는 자들의 모습을 그렸습니다. (9절) (10절) 한번 읽어보시면 한번 읽어주십시오.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것을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여기서도 한 시간에 심판이 이르렀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음녀와 함께 땅을 다스리며 음행하고 사치했던 왕들도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렸던 왕들도 한순간에 무너지고 멸망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가슴을 치면서 그 받을 고난을 무서워하고 바들바들 떤다라는 것입니다. 왜? 큰 성, 그 튼튼하게 세웠던 그 성들이, 그 금원 보화가 가득했던 보물 창고들이, 군사력으로 가득했던 무기 창고와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진다는 거죠. 10절에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생각납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돔과 고모라 롯의 아내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세상이 아깝고 안타깝고 아깝고 해서 뒤돌아보는 미련을 갖는 출애굽한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에서 광야로 나와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힘드니까 먹는 것이 없다고 어디를? 애굽을 회상하면서 왜 이 모세 네가 우리를 죽이려고 이 땅으로 이끌어왔느냐 하면서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지 않습니까? 그랬던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도 그랬고 지금 이 다스리는 왕들도 그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까워하고 세상의 재물과 이 권세와 힘에 아까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5절에 한번 읽어보시면 11절 15절에 한번 11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습니다.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15절 한번 읽어보시면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이르되 이 보면은 상인들도 땅의 상인들도 지금 이제 그 얘기입니다. 왕들도 그렇고 상인들도 그렇고 자기들이 자신들의 잘못으로 인하여 죄로 인하여 음행으로 인하여 너희들이 이 땅이 무너지고 이 큰 바벨론이 무너지는데 바벨성이 무너지는데 무엇입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는 게 아니라 안타까워하고 아쉬워하고 하나님을 대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인들도 이 금은보화와 이 왕들의 그 뜻에 따라서 666표를 받고 거래를 하고 사치와 이렇게 부와 권세를 누렸는데 보니까 어떻다라는 것입니까? 아이고 이를 어쩔까 하고 애통하며 울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자신들이 가진 것들이 아까워서 안타까워서 애통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보면 16절 그 내용이 똑같습니다. 이르다 화이트다 큰 성이 세마포 옷과 자주 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진주로 꾸몄는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성객들, 이게 뭐냐면 상인들이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얘기죠. 선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보게 된다라는 것이, 목도한다라는 것이,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고 불바다가 되는 것을 목도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며 외쳐 이르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이 큰 성이요. 이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뿌리고 그래야 되는데, 죄를 자기 머리에 뿌리는데, 그 죄를 뿌리는 이유가 큰 성 바벨론, 내 재물, 내 그동안 모아놓은 금은보화, 아이고 다시는 누리지 못할 세력, 내가 그동안에 쌓아온 모든 30년간 50년간 쌓아왔던 이 보호와 명세를 준 이 루트가 없어진 거에 대해서 그렇게 안타까워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다 큰, 이제 19절 하반절에 보면 다 이 큰 성이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시간에 많이, 그동안 잘 먹고 잘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갑자기 도적같이 온 이 멸망으로 끝났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죠? 20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그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자, 4절에서는 하나님이 성도들을 향해서 당부를 합니다. 나오라고. 20절에서는 성도들이 지금 이렇게 땅과 음료와 왕과 상인들이 다 패망을 하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성도들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면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이 바벨론이 멸망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을 위해서 이들을 멸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위해서 이 땅을 이끌어가고 계십니까? 그리스도 하나님과 하나 된 자, 주님을 믿는 자, 주님과 연합한 자, 그들을 위해 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신원해 주시고 갚아주시고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주님과 똘똘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가 되어 다음에는 내 속성이 주님과 우리가 이렇게 하나가 되었다면, 교집합이 되었다면 이게 신앙의 초기가 있죠. 그 다음에 과정은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야 되겠죠. 점점 나아가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점 더 나아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가 돼야 된다. 그런데 하나가 된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시기도 빼고 질투도 빼고 미움도 빼고 음행도 빼고 다 죽여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 땅에는, 마음 땅에는 누가만이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시니까 이 말씀만이 가득 차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됨의 원리입니다. 그렇게 주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21절 23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이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또 검고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풍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떤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빛과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희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예. 21절에서 24절에는 멸망당한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동안 너희들은 마귀의 권세 아래 음행과 음녀로서 그리고 왕과 상인으로서 이렇게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패망한다라는 것입니다. 멸망시킨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은 죽음의 도시가 된다라는 거죠. 죽음이 그리운 도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황폐화된 그런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너희들이 그 마케팅으로 미혹하고 사람들로 많은 세상의 사람들을 미혹하고 죽음으로 지옥으로 이끌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의 괴계로 빠져들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반대편에서 하나님 유혹하고 미혹하는 많은 세력들, 그 세력 적그리스도들이 한 사람을 통칭하는 게 아닙니다. 적그리스도들이 이렇게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24절에 보면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큰 성 바벨론을 심판하심은 성도들의 핏값에 대한 보응이라는 얘기를 결론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이유가 너희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이유가 누구라는 겁니까? 성도들의 핏값이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핏값 때문에 결정적으로 내가 너희를 보응하고 치고 멸망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8장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주님은 바벨론과 음녀에게 그들을 따르는 자들에게 엄청난 심판으로 보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성도들을 보호해 주시고 신원해 주시고 천국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이끌어 가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또한 이 요한계시록은 위적인 육적인 심판을 바라보는 눈높이에서 이제는 우리가 각자의 심령 안에 마음 땅의 상태를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성도들의 마음 땅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백성들이 거룩하고 점도 없고 흠이 없는 그리스도로 충만해서 하나가 되어서 살아가기를 동과 동락하고 주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계시록 18장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우상을 섬기고 주님을 배도하고 더럽고 추한 모습으로 교만한 모습으로 살아감을 고백합니다. 돈을 따라 유혹을 따라 미혹을 따라 살아감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거룩함으로 점도 없고 흠도 없음으로 주님을 통하여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 삶이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니 저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